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부부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소통이 안 될 때라고 대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서로가 통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각종 동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동물과 사람이 소통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통되지 않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노아부터 이 아들들에 이르기까지도 그 어마어마한 홍수 사건 이전까지도,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도 그들은 소통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창세기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이제 열국이 나뉘어지잖아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러 부족과 무리들로 나뉘는데 그 부족들, 그 무리들이 70여 개가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가축들도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짚고 있는 그 땅이 협소해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하나이니까 이야기가 되었고 협의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퍼져가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멀리서 떨어져서 살고 싶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서로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은 더 좋았을 것이고, 그것이 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서로가 모여 있는 것이 안전하기, 그리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어울려 살 것을 궁리합니다. 그런 궁리를 하던 끝에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와, 여기가 우리가 살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 땅은 그들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뭉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저들의 지경을 넓혀가는 대신에 그들은 그곳에 멈추어서 그 땅을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고 스스로 강함을 보이려 하는데요. 4절 보시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의 성쌓기는 하나님을 상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들에 대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우리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많으니까 덤비지 마 하는 그런 경고성의 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거고 같은 가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강제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상실되어 감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보셨고 그들의 악함을 보셨고 그들의 하나님 예배함을 잊어져 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온 지면에 흩어져서 각자의 터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명과 자신의 기술 또 다른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있는 모습에 노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 혼돈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면 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질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발명한 벽돌은 그들의 기술 문명을 상징하지만 그것으로 막을 수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벽돌로 성과 탑을 세우려는 동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바깥에서 자신들의 질서를 세우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지극히 큰 교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신 거죠. 언어가 달라져 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집니다. 여기서 가자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부류는 갑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부류끼리 모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쪽 부류로 이쪽끼리 모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이 바벨을 누가 부시고 누가 그것을 침략을 하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하나, 입술 하나를 틀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진척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혼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강제로 흩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 언제 하나가 됩니까? 언제 언어가 하나가 되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언어가 수백 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가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방언으로 이들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산해도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질서가 아무리 잡혀있다 할지라도 그 질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가지 않는 것,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내가 그 들은 바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게 거룩한 소통 아닙니까? 그 소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내 이름과 내 만족과 내 생각을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